새벽 3시까지 그때 11시 반부터 한 3시간, 새벽 3시 한 10분, 20분까지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럴 땐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할 때는 질문들을 잘 안 해주세요. 예? 있으세요? 벌써?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기독교 기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예. 이제 이런 쪽으로 아까도 여기 앉아서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예. 묻고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거랑 선생님 말씀하시는 양심이랑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네, 그렇게 어떤 신성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에고성이 많이 묻어요. 내 무의식적인 어떤 내용들이 거기 많이 그 신의 음성으로 들리지만, 이미 어떤 생각이나 음성으로 우리한테 느껴지면 내 무의식적인 어떤 에고의 편향성이 좀 가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우리가 어떤 기독교 다니시더라도 단순히 인격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신성을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모른다 괜찮다 할 때는 그런 음성이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또 생각이 소리처럼 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건 소리건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시건 모른다고 하셔서 최대한 여러분 마음을 좀 순수하게 먹으시고, 뭐 들려오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과 함께 뭔가 결정하시되 반드시 양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 양심 분석을 안 하시면은 나한테는 너무 선명하고 자명하게 느껴지지만 이미 내 내면에서는 어떤 에고적인 해석이 이미 붙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이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쓴 그런 묵상에 대한 글들 보면요. 누구죠?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분들이 묵상의 아주 대가들인데 그분들이 경계하는 내용들에 다 나옵니다. 신의 모습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아무튼 이미 그거는 우리의 어떤 에고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히려 더 중요시해야 될 건 아무튼 그 이전의 어떤 영의 작용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시하는 것도 마음을 우리 내면에 이제 영의 세계가 있다면 혼에 의해서 이미 어떤 생각, 감정, 오감의 느낌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혼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어떤 가공됐다고 보시면 돼요. 영에서 순수하게 오는 느낌을 제대로 받는 게 저는 그래서 자명과 찜찜이라고 해서 이것도 분명히 자명과 찜찜도 혼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됩니다. 내 에고가 좋아하는 건 자명하다고 느껴요. 내가 꿈에라도 체험하면요 그건 진짜 같아요. 예, 그건 자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에고는 금방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나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모른다고 하셔서 최대한 이 혼의 소리를 좀 조용하게 하신 뒤에 그럼 영과 많이 합일이 됩니다. 그때도 바로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을 다 듣지 마시고 그게 말로 들리건 여러분 생각으로 떠오르건 간에 자명 찜찜문의 신호로 오건 간에 다 듣지 마시고 양심 분석의 항목들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남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생각인가? 요게 남한테 그리고 나한테까지도 어떤 피해를 안 줄 생각인가? 이렇게 하면 무례하지는 않은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진리에 근거한 자명한 생각인가? 물어봐 주셔서 손해볼 건 없죠. 물어봐 주셔서 찜찜한 게 없을 때 판단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더 안전하게 좀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 그런 생각이 나시고 자명한 느낌이 드는 거는 그건 그것대로 활용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그건 재능이신데 다만 이런 안전성을 확인하시고 항상 활용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그렇게 생각이 나버리고 들려버리고 해버리면은 에고가 이미 그걸 자명하다고 바로 판단해버리기가 쉬워요. 내 안에서 이미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감히 안 하겠는가? 그래도요. 나한테 음성으로 들리고 어떤 생각으로 떠오르는 모든 것들은 내 혼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여지가 있다. 나는 없다고 확신하지만 무의식에서부터 이미 그런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예, 사랑, 정의, 애절, 지혜 항목으로 질문해 보면 그래도 맞으면 더 좋은 거고 여기서 뭔가 찜찜한 게 나면요. 조금씩 이 어떤 이런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중심을 잡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이제 지도해보고 했는데
이제 분석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 내 안에서 이미 그런 게 들린다 하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이제 거기에 너무 고집하시면은, 늘 살아오신 대로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영성을 좀 더 개발하려면 뭔가 한 수 한 수 더 나은 어떤 개발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양심 분석, 양심 성찰을, 이게 가톨릭에서도 양심 성찰을 중시합니다. 양심 성찰 시간을 가져요. 가톨릭 때 이렇게 대학에서 그 공부 과정에도 있어요. 예, 점심시간쯤에 양심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때 뭘 하느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소리가 내가 들렸는데 내가 무시한 거 없는지, 그때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그리고 그 인도에 성실히 부응했는지, 그걸 계속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지 반성. 그게 양심 분석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자리를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 자리를 양심이라고 말해서 오늘 하루 내가 가족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양심의 어떤 그때 소리는 어떻게 들렸는지, 그리고 나는 그 양심의 소리에 성실히 부응했는지,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 각 종교에도 나름의 형식으로 다 있습니다. 불교 같으면 육바라밀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방식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활용하셔서 손해 볼 건 없죠. 돌다리도 자꾸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거일수록 무형의 거고, 무형의 건데 내가 한번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사실 본인은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본인의 힘으로는 잘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잘 점검하면서 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자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스스로 이렇게 갖추셔야 되니까, 아무튼 유용한 도구로 몰라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보냈어요.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도요, 얘 무조건 옳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 괜찮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소리라면 내가 나를 완전히 비울수록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모른다 했더니 사라져버린 음성이면요, 일단 그거는 내 욕망에서 나온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그래도 애매할 때는 이제 아까 같이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그게 딱 부합하면, 신의 음성이 맞다면 자명하다는 그 결과가 나올 거고, 뭔가 찜찜한 요소가 있다면 신의 음성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뭔가 내 사견이 꼈다는 걸 찾아낼 수도 있어요. 내 욕심이나 사견이 묘하게 신의 음성에 뭔가 붙어버렸다. 이제 요놈은 떼고 쓰면 되잖아요.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거는 들리면 오히려 다 활용하기 좋은 어떤 또 재능이죠. 그래서 재능으로 활용하시되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작업을 스스로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어떤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어떤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예.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사람이나 육바람일이나 이런 예. 식으로 자명, 뭐 찜찜 이렇게 네. 분석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뭐 길이 있다, 혹은 뭐 의지가 있고 힘이 생긴다라고도 어제 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분석법,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발현해 주는 거예요. 사단 육바라밀 왜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요구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건 인간적인 얘기들이 자꾸 붙어요. 아무래도 따져보면 인간적인 게 붙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항상 사단 육바라밀 중심으로 신의 뜻을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것도 내가 다 감당 못하는데 나머지 거가 내가 지금 돌아볼 여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하는 분이 그 아버지 제일 효자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제일 효자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 제일 효자인데, 예수님이 다른 거 따르신 거 없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황금률 거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기율 하나를 지킨다면 요거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방법은 황금률 지켜라. 즉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줘라. 예. 그러니까 요거 잘하면 효자다 하는 게 분명한데, 우리가 자꾸 이제 개인적인 걸 거기 붙이려고 하면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그쪽에 빠지게 되면 개인적인 걸로 하느님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방법을 얘기했죠.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혼은 말을 안 하는 게 옳습니다. 혼은 조용해질수록 좋아요. 몰라 괜찮아고 깨어 계신 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신한테 바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제일 잘 들려요. 신의 소리가. 그리고 내가 결국 신의 소리라는 거는 듣고 또 듣고 해보시면 너가 무슨 일에 처했건 황금률로 해결하랍니다. 그게 결국 사단 육바람이에요. 무슨 일이건 사단 육바람일 잘할 연구만 해요. 그 외에 어떤 정보를 좀 더 들으면 더 뭐가 나을까? 하나님이 좀 더 뭘 정보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면 이제 점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거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정보는 다 줍니다.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당하게 하나님 정보를 또 주십시오 하고 점을 칠 수도 있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자꾸 거기 매이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입을 거 먹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오직 하느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라. 사단 육바람일만 잘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준다. 그거 믿으시고 하시면 처음에는 그냥 믿음 같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요. 저도 에고가 있으니까 계속 추구해봐요. 5분 안에 힘을 잃습니다. 됐고 이런 거 고민하면 뭐하려.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정보를 줬을 텐데 안 줬으면요. 모르는 채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더 팔 거보다는 하나님 저는 사단 육바람일대로 갈 테니까 믿습니다. 좋은 결과 내가 양심껏 하면 하늘이 반드시 이 선한 결과를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속 편한 일이고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일의 결과를 보면요. 내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또 뭔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수작을 하게 돼요, 사실. 나쁜 수작이 아니라 좋은 수작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고 사랑의 하느님이구나 하는 확신이 이렇게 살면서 생겨야 되는데 여기 없고 남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믿고 계신 거는요. 여러분 조금만 위기에 처하면 금방 날아갑니다. 가시다가 문지방에 엄지발통만 부딪혀도요. 바로 원망이 나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구만 아버지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막아주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욕심이죠. 아버지를 자꾸 내가 오판하니까 그런 그림을 헛된 기대를 하고 그런 그림을 그려요. 아버지가 나랑 친밀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랑 친밀하다면요. 여러분이 더 먼저 사단 육바라밀을 잘해야 친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요. 어디나 있습니다. 노자에도 나오고 이 공자님의 어떤 글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 중국의 서경에서도 다 나와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늘은 절대 사사롭게 누군가를 친애하지 않는다. 오직 선한 사람만 친애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선했다가 악해지면 바로 하늘은 버립니다. 그러니까 친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될 거다 할 때 그 잘해야 된다는 게 그 양심 실천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오직 그 선한 사람만 친애한다. 그래서 노자도 그 말에 하늘은 그 인자하지 않다. 요 말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란 소리고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쓰고 버린다. 뭐 이런 매정한 말을 노자가 하는데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하늘은 오직 그런 선한 사람만 친애한다. 이 논리가 어느 철인들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요. 서경에 보면요. 예전에 그건 은나라 때면요. 지금부터 3000년 더 된 얘기입니다. 은나라 막 섰을 때쯤인데 왕이 이제 좀 부덕하니까 신하가 경고로 준 말을 합니다. 왕은 절대 하늘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말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하늘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요. 고대의 왕이면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하늘이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천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에도 다 똑같습니다.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왕이 됐다는 건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예언자를 보내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자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말로가 안 좋았죠. 선할 땐 하늘이 응원해 주는데 악해지면 바로 버립니다. 그 얘기를 동양의 서경이 구약이랑 비슷해요. 스토리가.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신하가 임금한테 이 말을 해요. 절대 하늘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덕을 버리는 순간 하늘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을 건 뭐만 믿는다고요? 덕이요. 내가 양심 계속 하는 거 말고는 여러분
따로 뭐 친하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꼭 반응해 주시더라 이런 거는 믿을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혼자 지금 뭔가 오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하느님이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하느님이죠.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느님은 여러분 욕심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양심의 힘과 지혜를 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심의 힘과 지혜를 지상에서 쓰고 그러면 하늘은 반드시 선한 과보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이상을 뭔가 바라시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신앙이 잘못되는 원인들입니다. 여기서. 이 이상을 바래요. 좀 친해지면 뭔가 이렇게 뇌물을 쓰고 싶고 지금 딴 데 갈 거 나한테 좀 끌어다 줬으면 아버지랑 내가 되게 친한 관계인데 이것도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이루어지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오판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교건 기독교건 어디나 기복신앙이 횡행하고 기복신앙이 횡행하면요 도가 사라져요. 그거를 어떤 이제 성직자들은 방편이라고 하실 수 있죠. 사람들은 이런 거 해야 와요. 뭐 그래야 그러면 이래야 도를 펴져 와야. 근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절대 도를 알지 않습니다. 도로 인도되지 못하면 지금 방편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제 그런 옛날 오래 묵은 방편을 씁니까? 효과도 별로 없는. 뭔 효과가 없냐? 진짜 하나님하고 친해지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런 신앙은요 가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한테 상담을 해오시니까 한 방에 날아가요. 아주 취약합니다. 믿음이. 즉 내 욕망이 크게 성취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낭망을 하고 절에 다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다 절에 다니고 합니다. 바로 신앙을 바꿔요. 내 욕망이 성취되지 않으면 욕망의 성취가 더 급하기 때문에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안 가게 되는 아주 그 비법은 방금 이 신과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하세요. 신은 내가 몰라 괜찮아하고 마음 비우고 있을 때 가장 저를 친애하시고 내가 양심 실천할 때 가장 친애하신다. 내가 끝없이 효자 노릇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효자를 하느님은 제일 든든하게 알고 나한테 지혜와 능력을 더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는 내 욕심 이루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너가 대신해봐라 하고 대리인으로 사도로서 이 힘과 권능을 주는 거죠. 지혜를 주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내가 또 행동하고 그러면 하늘은 더 내려주고 나는 더 하고. 즉 이거는요 아주 정당한 인과예요. 더 노력하는 사람한테 하늘은 줄 수밖에 없어. 이 중생들의 목자가 되겠다고 더 노력한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죠. 하늘은. 예, 그거는 이걸 친애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받다 보면요 나를 특별히 이뻐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러나 보다 하면 끊깁니다. 요게. 이쪽이 사단 육바라밀을 버렸기 때문에 끊겨요. 요 오묘한 관계를 이해 못하시면 이 부자유친을 못합니다. 하늘하고 부자유친을 못해요. 예전에 다석 유영보 선생이 예수님은 아주 부자유친 제일 잘한 효자다 막 이렇게 동양식으로 예수님을 풀어서 설명해드린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자유친 잘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부모님 속을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늘 그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만 매달리고 부모한테만 잘하고 이러면 당장은 효자 같지만요. 그럼 부모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자식이 다른 형제들한테 하는 거 보면요. 이게 소름 돋을 수도 있다고요. 아, 나한테만 이랬지. 형제들한테는 즉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형제들을 짓밟고 내 사랑만 받으려고 했구나 하면 하늘한테는 이건 소름 끼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딱 예전에 경천애인 그런 게 이게 아버지 사랑,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자녀한테 잘하자 이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경천애인은 동양도 똑같아요. 예수님 사상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둘로 줄여주라고 하니까 하느님한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해서 경천애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쓸 때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여기에 또 초점을 둔 이유가 바울이 이 원리를 한 거죠. 진짜 효자는 형제들한테 잘하는 사람. 부모 대신 형제들한테 부모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제일 효자지. 부모한테만 사랑합니다 하고 형제한테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효자가. 부모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 뜻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건 당연히 있지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내 속을 알아서 다른 형제한테 부모 노릇 해주는 형제가 제일 그 자녀가 제일 이쁘겠죠.
예수님은 부자유친의 아무튼 이 달이니까 그걸 안 겁니다. 황금률 잘하라 하는 게 그게 제일 효자되는 비결이에요. 제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는요. 늘 깨어있고 늘 영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건 늘 내 혼의 소리가요. 잡스러워요. 혼은. 그러니까 되도록 생각 줄이는 게 좋아요. 필요한 생각만 하고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시는 게 이 우주를 위해서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이요. 남이 보면 안 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감정, 그런 생각.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 몰라 괜찮아 하고 5분 안에 몰라가 출동해서 좀 쉬고 계시면 하늘이 볼 때 효자예요. 야, 자기 마음을 저렇게 관리하다니. 그리고 나한테 바치다니. 영한테 바친 겁니다. 여러분 몰라 한다는 건 뭐죠? 이 혼이 들고 있는 잡스러운 생각을요. 다 내려놨다는 얘기는 하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효자죠. 그것만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면 덜 효자예요. 하느님한테 바치기만 하지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진 않으니까. 그럼 이루는 내용물이 뭐냐? 그럼 거기에 사랑과 정의죠. 지혜죠. 그럼 그거를 지상에서 사랑과 정의와 성실과 겸손을 인내를 실천하는 이 제자이자 그런 자녀가 있다면 하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늘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사단 육바라밀을 실천하시고 일이 없을 때는 예수님처럼 혼자 기도하고 하느님과 독대하고 하나가 되고 일이 생기면 예수님처럼 황금률로 처리하고 요거 하시는 분이 제일 하나님하고 친한 분입니다. 다른 분들이 친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친한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걸 보태면 오히려 멀어질 확률이 커요. 인간적인 걸 붙이면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게 작동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치가 붙습니다. 탐. 그럼 거기 욕심이 붙어요. 거기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짜증내게 돼 있습니다.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시면 편해요. 예, 그런 거 없이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자꾸 명령하시는 사랑하라 하는 명령, 정의로워라, 인내하라, 성실하라, 겸손하라, 깨어있으라, 진리에서 자유를 얻어라. 요 항목들이 지금 육바라밀이죠. 요것만 따라가시면 그게 제일 하느님하고 친해지는 도리입니다. 그럼 지상에서 하느님의 분신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하느님의 분신이지 그거 안 한 분들은 하느님의 분신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제자들한테 당당히 요구했죠. 도마나 빌립한테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한테 나 보면 모르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처럼 하라는 겁니다. 나처럼 사단 육바라밀 하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랑 제일 친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제일 잘 이해한 효자니까 나처럼 하면 된다. 도마가 길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못 간다. 그 말이 뭐냐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받들어라가 아니고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안 한 사람은 절대 아버지 못 만난다. 그러니까 그도 눈치 없이 빌립이 바로 그 뒤에 물읍니다. 그냥 아버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바로 빌립이 띨띨아 너가 나랑 몇 년을 있었는데 이걸 물어보느냐? 너 나 모르냐? 그래요. 나 알지 않냐? 나를 알면 아버지 알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단 육바라밀을 온몸을 다해서 보여줬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한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세요. 기독교인은 예수님 모델로 삼으세요. 이렇게 자기 종교에서 모델 되는 분 찾아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사단 육바라밀만 보시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거 찾으시면 멀어집니다. 자꾸 종교 믿으신 분들은 우리 스승이 최고야 이런 말 자꾸 하시려다가 멀어지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인류의 성인들은 다 대단하시다는 것만 알고 문제는 우리거든요. 성인들처럼 왜 우리는 못하는가 여기에 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예수님 발만 닮아도 우리가 예수님 발만 닮아도 지구는 천국으로 변할 거다.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지 계속 고민이 예수님이 더 높을까 부처님이 높을까 아미타불이 셀까 뭐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한들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민은 예수님 반만 담자, 부처님 반만 담자, 그걸 연구하세요. 반 담고 나면 또 나머지가 보이겠죠. 일단은 조금이라도 닮아보자. 그러면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늘 깨어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 말 할 정도로 늘 깨어 계셔야 돼요.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오세요?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하고 그리고 내 에고가 하나님 안에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요. 혼이 보세요. 혼 안에 영이 있다 이 말은 쉽게 와닿는데 영 안에 혼이 있다 이 말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영이라는 바다의 작은 파도일 뿐이죠. 혼이. 그러니까 영 안에 혼이 있다도 말이 되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본질적인 요소로 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혼 안에 영이 있다도 말이 되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사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바다에 있는 하나의 파도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나 있다. 요거를 늘 깨치시면요. 이게 불교로 치면 아공, 복공 깨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나 있다는 걸 이 말을요. 자명한 체험을 가지고 선명히 하실 수 있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독교적으로 아공, 복공을 깨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공, 복공 불교식으로, 불교 용어입니다. 제 강의 다른 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공, 내 에고가 참으로 공하고 내 본질은 영이구나 하는 게 아공이고, 복공은 혼도 결국은 영의 작용이구나 하는 게 복공이죠. 이 관계를 깨치는 것 뿐이에요. 말이 어렵지 아공, 복공 모르셔도 되고 이것만 알면 돼요. 내 혼과 영의 관계예요. 혼보다 영이 나의 참된 본질이고 참된 본질의 작용으로서 내 혼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나면요. 내 참나와 에고를 정확히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요 한 수를 배워야 영성에서 검은띠 찹니다. 예, 군자건 뭐 보살이건 사도건 목자건 간에 요거 못한 사람은 검은띠 못 딴 사람이에요. 검은띠 딴 사람은 여기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알아요. 참나가 나한테 뭘 요구한지를 알아요. 한결같이 항상 내 안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게 사단 육바람입니다. 그게요. 항상 그렇다는 걸 너무 자명하게 인가하고 나의 모든 삶에서 그게 내 삶의 밑바탕이 될 때 여러분이 검은띠 땄다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 듣다가 참나가 사단 육바람이를 요구하네. 검은띠인가 이러지 마시고 왜냐면 돌아가실 때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돌아갈 땐 또 딴 생각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이제 내 삶에 그게 뿌리가 될 때가 와요. 자꾸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와요. 이 영적인 공부는 계속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업은 세 개로 지어요. 불교 용어를 좀 참고해 보세요. 지금 제가 뭐 불교, 기독교 막 짬뽕해서 얘기하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본질이 같으니까 업은 생각, 말, 행동으로 짓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이 카르마를 바꾸고 싶고 업장을 정화하고 싶죠? 평소 하던 생각이나 말, 행동을 다 바꾸시면 돼요. 사단 육바람일에 맞게 생각하고 사단 육바람일에 맞게 말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단 육바람일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요. 카르마가 바뀝니다. 이게 기독교식으로는 성화가 일어나요. 이제 혼의 성화. 혼이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걸 성화 그럽니다. 예. 성인이 된다는 거죠. 성스러워지게 변합니다. 요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요. 이렇게 서 있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뒤집어져요. 성화라는 게 일어나요. 내 혼이 질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들어가면 내 에고는 똑같은 에고예요. 다만 성령의 뜻을 따르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전의 에고랑은 완전히 다른 에고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재료는 그 재료인데 완전히 쓰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 뭐가 달라졌나요? 생각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안 바뀌면 대신에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로 감동하고 몰라로 황홀하고 신과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 같아도 옆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늘 하던 생각 또 하고 있고 또 그 말하고 있고 그 행동하고 있다라고 보이면 여러분은 지금 차가운 태양 같은 거예요. 되게 태양은 태양인데 차가워서 주변을 조금도 데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이 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혼 안에 있는 무의식의 그 카르마까지 다 습기까지 바꿔야 되는데 지금 표면도 못 바꾸고 무의식은 더더구나 못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요. 이런 이론을 정밀하게 해놔요. 카톨릭도 지금 이론은 똑같아요. 제가 카톨릭 수도사들 글도 다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개신교에서도요. 죄를 죽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들어간 사람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죄가 표면적인 죄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 근원까지 죽여야 돼요. 저 무의식 안에 있는 죄까지 털어내야 진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 없앤다. 이게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은요, 결국 어느 종교 불문하고 이게 최대 화두입니다. 내 저 뿌리 깊은 근원적인 어떤 죄의식을 어떻게 이 죄를 향해 가는 나의 그 육정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업장정화라고 하는 거고, 대승기신론 보면 기독교 분들도 불교 좀 봐야 돼요. 대승기신론 보면 검은띠 일지보살 될 때 겉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죄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해서 일지보살입니다. 그런데 무의식까지 제어할 수 있는데, 무의식 중에서도요, 무의식에서도 인간의 아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잡았다 하는 게 칠지보살이에요. 그거 잡으면 칠지보살입니다. 대승기신론 보면 거기에 정확히 써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에고의식을 다스릴 수 있으면 칠지보살. 근데 이거는 억지로 다스린 거고, 팔지보살 되면 이제 노력을 안 해도 다스려진 경지가 팔지보살. 그러면 그 뒷단계는 뭐냐?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우주 진리에 대한 지적인 장애까지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레벨이 더 높아집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개신교건 카톨릭이건 다 읽으시면 도움돼요. 대승기신론 원효스님이 해놓은 주달아 놓은 거 보시면, 저도 최근에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흥여의 모임 때마다 그 내용들이요, 인간에서 어떻게 무의식까지 이렇게 성화시킬 건가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보편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우리 종교 것만 옳다 해버리면 지구에 있는 수많은 고급 정보들을 놓치게 돼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고급 정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진리를 잘 깨달아도요, 여러분이 또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둘이는 맛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산을 올랐지만 올라간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본 게 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 왜냐하면 두 개를 합치면요, 진리가 더 선명해지거든요. 분명히 같은 산을 올랐다는 것만 확실하면 서로 다른 어떤 체험담이 그 산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의 성자들의 가르침을 나중에 보는 게요,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올라간 이 산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하는 데서, 아버지라고 설명할 수도 있구나, 예수님처럼. 놀라운 얘기죠. 불교처럼 그거를 참나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나의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구나. 근데 같은 얘기죠. 나의 뿌리란 말이 아버지란 소리입니다. 참나나 아버지나 같은 소리예요. 나의 뿌리란 소리예요. 이 혼의 뿌리. 혼의 뿌리니까 진짜 혼이다, 진짜 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혼의 뿌리니까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요, 이렇게 이해하면 재밌어요. 그거를 도교에 가면요, 도교 쪽 가면 에너지라고 불러요. 근원적인 에너지. 우주적인 포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설명은 그 설명대로 재밌어요. 아버지를 어떤 기운적인 에너지라고 파악할 수 있구나. 기운의 요소로 파악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동양 가면 태극으로 파악합니다. 아, 음양 통합체의 모습으로 이 도를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을 번떠서 남녀를 만들었다. 그러면 창세기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남녀를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가 딱 맞죠. 음양을 다 하나님 자리에다가 음양을 딱 갈무리해서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으면 뭐가 재밌냐면 진리가 풍부해져요. 훨씬 이 우주의 무형의 이런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더 입체적인 어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때문에 난리인데요. 저는 지금 이걸 나라가 주도해서 쓰면 깔끔하지 않겠냐가 아니라, 지금 교과서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양심적인 사관을 더 정착하는데 문화운동에 더 신경 써야 되고, 다양한 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표현된 다양한 역사책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을요 또 재밌게 보게 해줘요. 양심적인 사관이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양심적인 사관으로 역사를 쓰자는 그런 문화운동을 하는 건 전 찬성입니다만, 이거를 딱 한번 획일적으로 해놓으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건 되게 욕심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결된 일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가 양심적인 그런 어떤 사관을 중시하는 문화로, 즉 양심을 중시하는 문화만 만들어지면요, 역사를 볼 때도 양심적으로 보겠죠. 사단 육바람일에 맞게 역사를 풀면요. 근데 그게 꼭 한 권이어야 된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전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독교에서 그 신학과 대학생들이 플랜카드 건 게 참 재밌더만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딱 한마디인데, 복음도 4권씩이나 있습니다. 복음도 4권 있다고요. 이거 다 그냥 한 권으로 해.
나머지 좀 없애. 이렇게 이게 사람 마음일 수도 있는데 좀 욕심스럽지 않으세요? 현상계는요. 그게 자명한 진리만 맞다면요. 다양한 시각을 가져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됐다고요? 예수님만 성자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성자가 되시려고 노력해야 우주의 진리는 더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엄세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꽃으로 우주를 장식하자는 겁니다. 우리 우주가 모두 보살의 꽃이 돼서 꽃으로 양심을 피워내서 우주를 한번 화려하게 장식해보자. 그러니까 꽃 하나만 잘 키우고 우리는 거기 밑거름이 되자가 아니고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양하게 우리가 꽃이 돼서 우주를 장식해보자. 요게 저는 더 진리에 맞는 생각 같아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여유로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교과서가 완벽할 수가 없죠. 학자분들의 어떤 사관이나 이런 데 또 자기 가치관이 들어있으니까 저는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은 양심 운동으로 해결합시다 하는 거죠. 사단 육바라밀이 안 맞는 그런 어떤 사관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특정 입장에서 쓴 누구 좋으라고 쓴 그거는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을 거칠 수 있게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더 급하지 누구 하나가 또 해놓으면 얼마 가겠어요. 몇 년 있다 또 그러면 다른 정권 오면 또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정권 또 이제 앞으로 역사책 바꾸는 게 일이 될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고생합니까? 애들이 죽어나죠. 애들만 고생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원래 저는 근원은 양심을 이해하려는 거 아닐까요? 양심적으로 사는 게 옳고 비양심적으로 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욕먹다. 1000년, 2000년 뒤에도 욕먹는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1000년, 2000년 뒤에도 이렇게 인정받는다. 이 역사책이 이 국민들한테 주는 교훈은 그거고 또 과거에 이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더라. 전쟁 나더라. 요렇게 살아야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지더라. 결국 다 이게 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역사책을 쓸 때 양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그런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무상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요, 양심에 대해 조금 어떤 이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고마움이에요. 제가 하는 작업도 사실은요, 그런 역사책 이야기랑 다 얽혀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사관이라는 게 근원은 철학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양심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준 문화를 만들면요, 거기서 나오는 역사책은요, 지극히 양심적이고 누가 봐도 공정한 역사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들 안목이 자꾸 열릴 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양심을 알리면서 기다려야죠. 끝없이 이 생각, 말, 행동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안을 판단합시다. 지금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그 교과서 아니어도 남녀노소, 뭐 계급별로 다 찢어져 있죠. 동서 간에, 지역 간에, 뭐 남녀 간에, 뭐 노소 간에 신문 보면 늘 싸움 붙이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이번에 국정교과서는 또 이제 이념으로 크게 한번 또 국민들을 싸움 붙일 그런 내용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싸울 땐가 하는 게 저는 지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울 땐가. 지금 합심해도 뭐가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저는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게 우리 마음만 답인 것 같죠? 우리 혼의 세계에서만 자명이 중요한 것 같죠? 사회 전체에서도 자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셨잖아요. 우리 혼은요, 찜찜한 거 싫어하고 자명한 거 좋아하게 애초에 하느님이 디자인해놨습니다.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그런데 국민들 마음이 다 이게 본질이란 걸 알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국민들이 되도록 자명하다고 느낄 만한 것만 계속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국민들은 자꾸 합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찜찜하다고 여길 만한 걸 계속 제시하면요, 사분 오열되게 돼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각 방에 다 들어가서 안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념으로 뭐로 계속 찢어놓으면요, 다 찢어집니다. 지금 세대 간에 또 세대 차이가 엄청나죠? 저만 해도 요즘 젊은 친구 만나면요,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요즘은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젊은 어린애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이해하려면 벌써 또 양심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비난만 하면 찜찜한 일 아닙니까? 역지사지해야 되고, 이제 서로 사단 육바라밀을 총출동하기도 지금 바쁜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요, 쉽게 비난하게 자꾸 유도해요.
자꾸 시대가 언론 플레이가 서로를 자꾸 비난하게 빨리 비난해버리고 아군이야 적군이냐만 빨리 파악하게 만들고 적군에 대해서는 아주 적개심을 갖게 유도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한 나라의 이 하나의 혼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우리 국민의 모든 혼의 총합이 하나의 혼이라면 이 혼은 지금 아주 사분오열 다 찢어져 있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혼일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랄하게 얘기하지만 가능합니다. 왜냐? 양심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만 돌아보는 순간 내 아주 우울하고 좌절밖에 없고 비탄에 빠진 마음도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도 양심 따라갔더니 몰라 괜찮으면서 양심 따라갔더니 살았다. 이 경험이 있으시다면 온 국민이 요거 같이 하면은 살겠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계급이 다르고 서로 이제 처한 위치가 다르면요. 상대방 입장 배려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자기 입장을 남한테 설명하는 건 능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남의 입장 잘 모르세요. 집에 가시면 솔직히 집에서 놀고 있는 자식 이해 안 되시죠? 솔직히 지금 또 이제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다 죽었으면 좋으실걸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꼭 이렇게 뭐 죽이겠다가 아니라 사라졌으면 좋겠죠. 듣기도 싫죠. 그런 말. 뭐 페북 같으면 차단하면 그만인데 아무튼 듣기도 싫은 말들을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병증이고 이걸 고치려면요. 서로 진짜 죽어도 남의 말 안 듣겠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빼고요. 이게 치료의 기본입니다. 일단 도저히 치료 불능인 현대 기술로 치료 불능인 경우는 일단 받아들여야죠. 즉 사단 육바람일 아무리 써도 힘든 사람들은 있어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 즉 자기 의견을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일단 빼세요. 좌건 우건 그런 사람들은 일단 빼세요. 어떤 뭐 종교의 골수거나 아무튼 정치의 골수거나 뭔가의 골수가 돼서 다른 의견을 도저히 못 받아들일 정도 중증인 사람들은 일단 빼고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 바꿀 용의가 있고 더 나은 생각이 있으면 따를 용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끝없이 사단 육바라밀로 토론하면요. 아주 건강한 그 주도 세력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면요. 우리나라 다 치료합니다. 이런 아주 중증 환자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50% 이상 건강한 사람들이 주도하면요. 그런 사람이 있건 말건 이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함부로 이제 말을 못하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돼요. 주목받으니까요. 그전엔 다 막행이들이면 주목을 못 받는데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면요. 이제 함부로 깽판을 못 칩니다. 지금 자기 주장만 펴겠다고 막 자꾸 어디 광화문이건 어디건 자기 주장만 펴겠다고 남들한테 피해 주면서 종교 전도도 똑같죠. 남들 다 싫어 죽겠다는데 막 깽가리 치고 막 소리 치면서 누구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고 계속 남한테 그렇게 협박하고 저주하고 이게 좋은가요? 이게 황금률에 맞는 마음입니까? 그리고 이 종교만 그런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마다 다 저는요 그런 거 해결법도요 국민들이 50% 이상 양심 귀한 줄 알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행패를 부릴수록 그리고 이거는 건전한 시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시위 있죠. 가스통에 불을 붙인다거나. 그렇게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사회를 못 만든 탓입니다. 우리가. 우리 탓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그 불 붙인 사람이 제일 문제지만 우리 탓을 한번 해보자면 그런 행동이 아직도 먹히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짓 하면요. 완전히 병신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짓이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자기만 하는 행동이라고 지탄받는 사회를 우린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도 먹혀요. 그리고 이 사회 분열을 계속 가속화시키면서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보고 있어요. 없이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또 누군가는 또 거기에서 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따른다. 이런 거는요. 진짜 이런 문제까지도요. 내 욕심 떼고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나 끼면 잘 안 보여요. 뭐냐면 내 욕심, 내 편견을 끼고 보면 잘 안 보여요.
내 편견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욕심 대로 좀 뭐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요게 끼고 나면은 뭔가 이게 틀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몰라 괜찮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보면요. 자꾸 또 길이 보여요. 대화적으로 보면 길이 보이는데, 즉 하나님 눈으로는 길이 보이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자꾸 답이 안 보이는 이유가 내 욕심하고 내 편견이 끼니까 자꾸 안 보여요. 대동사에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식 대박 바라면 여기에 묘하게 충돌이 나겠죠. 그럼 대동사회가 와도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나 대박난 뒤에 온다든가? 아무튼 내가 대동사회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가 뭔가 내 거를 자꾸 거기다 붙이려고 하니까 서로 조금씩 자기 거 붙이고 나면요. 다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보세요. 사단 육바라밀 아무리 강조해도 나중에 다 양심 노트 쓴다고 해도요. 거기에다 자기 편견하고 욕심 살짝 얹으면요. 서로 다시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입장이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배후에 다 있는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겉으로 사단 육바람을 얘기한다고 좋아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 욕심은 인간 하늘이 준 거니까 그거는 채웁시다. 다만 사단 육바람일 챙기는 거를 예수님 말처럼 좀 더 우선시합시다. 인간이니까 아주 막 그것만 한다고 못 하시겠죠. 그래도 그걸 좀 우선시합시다. 그런 거죠. 그 사단 육바람일 어기는 욕심은 좀 채우지 맙시다. 절제합시다. 사단 육바람일에 부합하는 어기지 않는 욕심은 온 없이 채워봅시다 하는 거죠. 다 채우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요 엉뚱한 사고를 쳐요. 한쪽을 너무 막으면 엄한 데 터집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점잖은 사람은 뭔가 어둠이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사람 그러면 누군가는 또 피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겉에서 멀쩡한 사람은 집에서 피 봅니다. 가족들이. 엄한 건 가족들이 다 보고 밖에서는 되게 좋은 것만 내놓는. 이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너무 몰면 안 돼요. 여러분 에고를 너무 몰면 안 돼요. 한쪽으로 몰면 한쪽이 터져요. 그러니까 에고를 받아들이세요. 사단 육바라밀로도 너무 몰지 마세요. 사단 육바라밀 해야 된다는 걸 너무 몰면요. 그게 폭발합니다. 다른 쪽으로. 다이어트 했다가 폭식하듯이 이 적절한 다이어트는 입맛만 돋궈줍니다. 그러니까 이 괜한 어떤 이 에고에 대한 괜한 협박은요. 에고가 아주 더 이제 한쪽으로 치달리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지혜죠. 그러니까 내 에고를 함부로 습관도 바꾸고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아무리 따져봐도 자명한 거 하나씩 그것도 내 역량에 맞는 거 하나씩 바꾸다 보면 1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바로 바꾸려다가는 내일 폭식하고 끝나요. 오늘 괜한 그거는 내일 아주 욕망만 더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예. 사단 육바람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아, 사단이요? 예, 좋은 것 같은데 계속 하시는데. 예. 육바람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단. 이게 기독교의 사단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탄을 사단이라고 하니까 우리 걸 되게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자꾸 사단 이제 교회 그 방송 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에고는 기본적으로 욕심의 마음인데 이게 욕심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우주적인 양심이 있고 요게 이제 참나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단과 육바람이라는 건 이 양심이 실제로 우리 에고가 이 양심과 접속이 되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순수하게 했을 때 이제 내 에고의 욕심의 속성대로 안 움직이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지죠. 내 안에 있는 진짜 본성대로 움직여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본성이죠. 에고의 본성이 아니라 이런 우주적인 본성대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때의 이 속성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유교에서는 사단으로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6덕목을 얘기하는데 서로 만납니다. 사단이라는 거는 우리 서울의 사대문 이름 정할 때도 그걸 다 썼죠. 인의예지 신이에요. 의, 예, 지.
신까지 하면 원래 5단이어야 되는데 신은 인의의지를 성실히 잘해서 남한테 신뢰를 주자 하는 그 덕목이기 때문에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덕목이고, 근데 성실함의 내용물은 인의의지이기 때문에 4단만 맹자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단이에요. 5단. 4단. 그래서 4단을 이제 얘기하자면 인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프로그램, 이 명령어가 돼 있더라는 거죠. 프로그램 돼 있더라는 거죠. 요 명령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도, 양심이 없다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보면 나처럼 여기면서 측은해야 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인의의지가 4단이 아니고, 보세요. 우리 안에 인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어떤 싹이 올라올까요? 측은한 마음이 밖으로 올라와요. 우리 혼의 세계. 자, 이거는 이제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으로 우리 안에 지혜로우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어떤 싹이 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시비지심이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의도 우리 안에 정의로우라, 남에게 부당한 피해 주지 마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싹이 올라올 때 수호지심, 뭔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부끄럽고 어떤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이건 건강한 증오심이에요.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남도 마찬가지고, 남이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양지심, 남한테 겸손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 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오늘 뭐 얘기를 이렇게 조용히 잘 들으면 돈 주겠다고 해서 지금 조용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면요, 남하고 만나면요 벌써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들끼리 처음 만날 때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미친 듯이 서로 조심해요. 막 뭔가 막 안절부절하면 조심해요. 여기서 이제 또 불어 세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뭔가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그것도 밀고 나갑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서로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은 그 사양지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능으로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싹이 올라와요. 사단이라는 건 4가지 양심의 싹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진짜 인의의지가 들어있는지 우린 바로는 못 보죠. 또 명상하고 있으면 텅 빈 마음이지 거기 뭐가 들어있다고는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게 텅 빈 우리 마음에 텅 빈 양심이라는 건 결국 텅 빈 유교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허령불매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말로 하면 텅 빈 알아차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유교 선비들이 허령, 텅 비어서 불매라는 건 어둡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텅 빈 알아차림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신기하게 우리가 욕심대로 안 하고 마음을 양심에 합일시키면 신기하게 이런 싹들이 끝없이 샘솟더라는 거죠. 자라나오더라는 거죠. 그걸로 뭘 알 수 있나요? 양심을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하고 정의로워지고 지혜롭고 예절 바르길 원한다는 거를 요 속성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걸 결국 사단 육바람일 할 때 그 사단이니 육바람일이니 하는 것들은요 본성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성이 밖으로 이렇게 혼의 영역에 이렇게 뚫고 나오더라는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불교를 보시면요 불교도 똑같이 보시의 마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개로 보는데 똑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성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냐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 즉 유교에서는 이 모든 거를 경의 마음으로 깨어 있을 때 이런 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덕목으로 들어가 준 거예요. 원래 참나는 깨어 있으니까 양심은 원래 깨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도 양심의 한 덕목으로 집어넣으면 불교처럼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그런데 6가지 본성이 아니고 지금 육바라밀이라고 한 건 이거예요. 보시바라밀이라는 건요. 남의 이익까지 배려하라, 사랑하라는 그 로고스가 우리 본성의 명령어가 밖으로 튀어나와 줘야 바라밀이죠. 즉 그렇게 실천해야 바라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밀도 역시 사단처럼 밖으로 혼의 세계까지 작용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바라밀이란 말이 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시를 실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바라밀이 실제로 안 하고도 바라밀이 다 온전하다면 여러분 명상만 하고 있어도 되겠죠. 명상하면서 텅 빈 상태로만 있으면 보시도 지금 보시도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않나요? 사랑도 정의도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유교 같으면 싹이 나야 제대로 여기서 열매를 맺듯이 불교 같으면 보시가 바라밀로 구현돼야 되니까 직접 보시를 해야 돼요. 남의 이익까지 진짜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바라밀이라고 온전한 바라밀이라고 못합니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남의 이익까지 사랑하라, 챙겨줘라 하는 게 보시고 이게 유교의 인이랑 통합니다. 지계, 계율을 지켜라. 즉 남한테 어떤 부당한 피해 주지 마라. 서로 룰을 지켜라. 이건 정의랑 통합니다. 지계바라밀. 인욕은요, 남을 받아들여줘라 하는 거니까 예절이랑 통합니다. 남의 입장을 수용하고 거기에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니까 예절과 통하고요. 조금 이 관점이 다르지만 서로 통하는 영역이고, 정지는 인해지신 중에 성실과 통하고요. 선정은 유교에서 경이라고 하는 몰입하라 하는 거랑 통하고요. 지혜는 여기 지혜랑 통하죠. 그래서 4단 6바라밀이라는 건 제가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본성이 갖춘 아주 귀한 6가지 덕성을 말합니다. 그 덕성만 구현하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훌륭한 하나님 효자 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늘 했던 거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오늘은 기독교의 날이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에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털어내신 겁니다. 만약에 유대교만 그대로 보면 다른 민족들은 믿기 힘들죠.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 이해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하나님이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온 겁니다. 인도인들은 인도인대로 믿었듯이.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가지고 일으킨 우리는 그 나라고 민족이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어요. 우리 입장 버리고 저기 구약만 옳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그 신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신다면 구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을 뭐하러 새 버전을 왜 냅니까? 9버전은 너무 이스라엘용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만 좋지 다른 사람들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버전으로 나온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주 보편화시키고 어떤 인격적 존재로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다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그 여호와의 모습들은. 구약의 여호와는요, 처녀밭이란 얘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다른 민족 습격하라고 다 하고 죽이라고 하고 처녀들은 또 생포해서 바치라는 말까지 해요. 여호와가 왜 도대체 처녀를 왜 필요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구약은. 그래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는 지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여호와는 도대체 오히려 악마성이 보인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성경을 읽어본 도덕적이지 않아요. 누구한테 그랬죠? 자식 죽이란 말까지 하죠. 예. 그럼 그거를 그 정상적인 하늘의 명령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헛것을 들었던가요? 예, 그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뒤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딱 그냥 아브라함이 헛것 들은 겁니다. 하느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누가 자식을 죽이라고 욕을 합니까? 나를 더 믿나 그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나라고 시험한다는 양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그런 양심 없음. 그건 가짜예요. 그냥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각자 에고가 느꼈던 수많은 신에 대한 그 에고들의 이야기들을 편견들을 다 묶어서 써놨으니 그 안에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어마어마하게 있죠. 단 또 취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신통하게 하나님을 설명 잘한 데도 있거든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이런 거는 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 겁니다. I am that I am은요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취할 것도 있죠. 다 버리자는 건 아닌데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붙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낼 때 그런 거 이상한 거를 다 털어버렸어요. 털어버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업그레이드 된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볼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양심이 신이란 거 알고 나면 양심이 그런 찜찜한 명령을 내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양심 분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몰라 괜찮아.
자식을 죽여서 뭘 해라. 선명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몰라 괜찮아. 아버지가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리가 없다. 이건 내 무의식에서 올라온 어떤 두려움이거나 뭔가 내 무의식에 문제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켰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찜찜 쓰고 말았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